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준공과 관련시켜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내 그것과 무관하게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규례에 나타난 나팔절 절기 준수의 규례에 따르면 면제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초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게 규례예요. 지금 나팔절의 규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이런 규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를 쫓아서 이 나팔절을 지금 지키고자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에스라가 나타나죠. 1장에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 속에 에스라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 이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율법책 낭독, 말씀의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에스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그런 일단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그런 시점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박사, 그 율법 박사 에스라를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의 부재했던 기간과 등장했던 기간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그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가 다시 초청이 되어지고 그에게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청함에 2절 10월 1일에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서 31장 10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날에 율법을 낭독할 것을 규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잘 보세요. 이 나팔절날 율법을 낭독하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대여섯 시간은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대여섯 시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따지면 영어까지 6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6시간을 장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모세 오경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자, 말자 앞에서 읽음에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제가 1시간 정도를 기준해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다른 제도권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부차적인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많은 식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입장에서 1시간 설교 듣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15분 설교, 20분 설교 들으면 뭐 시작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는 15분, 20분 설교 속에 얼마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가 풍성하게 발휘되어져서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촉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여기 한번 우리가 참고 삼아 보시자고 할 때 뭐 이래 해야 된다, 이것이 원리다 원칙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서
알게 모르게 이탈되어져 왔고, 그 이탈되어진다는 것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위의 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제한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그 염려와 두려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읽음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6시간, 5시간을 읽는데 그 말씀에 백성들이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고. 우리는 어때요? 30분 넘어가면 졸기 시작하죠. 재미가 없어서도 그러겠죠. 재미가 없어서. 근데 설교 하나님 말씀 재미로 듣나요? 여러분, 이 율법책 모세오경 책이에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읽는데 재미있다, 이 재미로 읽고 재미로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공경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심정의 어떤 그 발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로 우리가 예배 참석합니까? 아니죠.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경외와 공경심의 발로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정을 그대로 이어가야죠. 1시간 동안, 예배 시정 동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경외와 공경심이라는 이 내적인 요인들,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발생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요소와 요인들이 만약 상실되어진다, 이게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 기계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의식 없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종일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그런 공동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듣는다, 이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실종된 현대교회 속에서 다 실종됐죠. 없어졌어. 경외심, 공경심. 그러니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요소로 가득 차 있어요. 열린 예배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춤추고 뭐 하는 그런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뭇백성이 그 율법책을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책 그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네, 강단에 서서, 그리고 좌우에 6명, 7명, 13명의 수종되는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다면, 에스라가 서 있다면,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제가 서 있다면 양옆에 6사람, 7사람, 13사람이 지금 옆에 그 보조로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4절에 나옵니다. 자, 5절. 이제 백성들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말씀을 향한 특심한 마음을 보고, 이제 5절 이하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반응, 태도와 반응. 5절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저희 위에 섰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수문 광장에,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강단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섰다는 얘기는 강단이 높은 강단이었다는 얘기죠. 다 보이게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그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두루마리 책으로 있었을 텐데 아마 그걸 이제 두루로 이렇게 피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마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니까 다 일어섰다는 거죠. 왜 일어섰을까요? 바로 책을 핀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라는 어떤 개념이 부각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책을 피면 그다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건 에스라가 전하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개념에서 이제 책을 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강단에 등단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되니까 앉아있다가 다들 서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가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는, 묘사되는 것이죠. 자, 서서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을지 몰라요.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자,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연계를 시켜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잘 연결을 시켜보시라고. 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발견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자, 이것은 다 뭐예요? 존경과 경의와 그 다음에 경외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제스처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거나 앉아서 찬송을 부르거나 지금은 제가 여기 있을 때 앉아서 찬송 부를 때 그냥 앞에다 이렇게 찬송가를 놨지만 제가 인천에서 부평에서 이렇게 저거 할 때 그때 또 그런 마음을 또 이제 주셔서 꼭 내가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일어나서도 그렇고 이렇게 손으로 찬송가를 받들고 이러고 이제 보고 늘 찬송했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가를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성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어느 때부터인가 들어서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형제들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동생님 예배 시에 찬송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를 어떤 심정으로